이 수요일 저녁 많은 분주한 가운데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하는 것들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목을 성경이 알려주는 삶의 의미, 성경이 알려주는 삶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곧 연말이 되어 가면서 한 해 동안 분주하고 바쁜 삶을 한참 열심히 달려왔는데, 과연 무엇을 위한,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에서는 여러모로 잘 살고 번성한 나라가 되어가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모아둔 돈과 또 잘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무엇을 누리며 살까 하면서 많은 분들이 건강이 있어야 내가 이것을 누리며 살지라는 이야기들을 한 게 아마도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일 것입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살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새로운 육체적인 어떤 건강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웰빙이라는 운동이 열풍을 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살까라는 웰빙이라는 것을 많이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웰빙이라는 것은 원래는 웰페어라는 복지적인 부분에서 그 언어가 나온 것입니다. 웰페어라는 것은 잘, 그리고 페어라는 것은 이제 경제적인 조건에서의 부족한 것을 채워서 잘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복지적인 차원으로 어느 정도로 비슷한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요, 거기서 조금 더 육체적인 것을 포함시켜서 우리가 나온 게 웰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웰빙의 열풍이 지난 지 한 10여 년 정도 지나가면서 여러모로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며 살아왔는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운명에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살게 되지만 또 모든 사람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많은 이제 경제적인 조건과 또 육체적인 조건이 잘 되어가면서도 문제는 죽음이라는 것을 앞서 두었을 때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러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끝을 맞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끝을, 좋은 마무리를 지어보자라는 다른 또 운동이 생겨났는데요, 그것을 웰다잉이라고 또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웰빙에서 비롯돼서 나온 것이 웰다잉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마지막 때를 어떻게 잘 죽어갈 수 있을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또 잘 죽어가려고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또한 반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죽어가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반대쪽에서는 어린 나이에 자기의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번성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편안한 세상인데 왜 목숨을 끊냐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더욱 어린 나이도 목숨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2024년 뉴스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초등학생 자살률이 266%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초등학생이
인생이 뭐가 얼마나 겪었고 얼마나 고달팠는지, 왜 초등학생이 너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많은 잠재된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또 세상이 살아갈 것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얼마 안 된 나이에 자기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편에서는 웰빙, 웰다잉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우리는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는 아마도 복합적인 원인이다. 부모들의 갈등으로서 나오는 것일 수 있고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고 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닐까. 그럼으로써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을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이해하는 부분에서 한번 진단을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러한 전문가들은 어떤 문제에 대한 이런 진단들은 하기는 하되 제대로 된 대안, 조치, 해결책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한편에서는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죽을지와 또 한편에서는 젊은 나이에 자기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잃고 가는 이러한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인 답이 있다라고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오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 그 목적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을 저는 세 단계로 풀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떠한 목적을, 이유를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왔는데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다르게 말해서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쪽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살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은 이미 다 내려놓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에서의 진리나 해결책을 찾고 삶의 목적을 찾고 싶었는데 그걸 못 찾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라도 찾겠다라고, 쥐어보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걸 붙잡았을 때에 일어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한 것이 아니라 붙잡으려 했으나 붙잡지 못했을 때 오는 좌절감과 그러한 절망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자살한 사람들만이 그러한 목적, 그러한 이유를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는 그렇게 빨리 죽게 되는 것일까요? 웰비잉이랑 웰다잉을 하려는 우리 또한 그러한 목적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그 목적을 무언가로서 찾아 나서요. 삶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미 어린 아이들이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운 것에 대해서 대안 해결책을 찾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착 인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애착 인형이 어린 나이에 사용되는 물품이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도 그 물질이 바뀌고 그 어떤 것이 바뀌면서 가지만 분명하게도 그 무언가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불안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쥐고 살아요. 이것만이 나에게 진리를 가져다 주고 안전을 주고 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에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외에도 성경에서 보면요, 이러한 물질적인 애착인형, 자기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는 많은 인물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베드로에게는 자기의 그물이 될 수도 있고 배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병든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겉옷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자기의 물동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부인하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리고 사냐? 그것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다음에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진리를 가져다주고 해방을 주고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된다. 그럴 때에야만 우리가 진정한 삶의 의미, 진정한 삶의 목적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을 준다고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헛소리가 어딨냐? 예수님이 밥 먹여주냐? 예수님이 뭔데?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다른 것과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또한 사랑이시고 사랑과 비슷하게 비유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 사랑이 밥 먹여주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아픔이 있거나 실패가 있거나 사랑이 불완전해서 자기는 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경제적인 조건을 선택한 것이 그 사람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아무래도 사랑이라는 건 다 내려놓고 경제적인 것을 자기의 안위를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제적인 것을 다 누릴 때에 과연 그 사람은 삶의 이유와 목적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사랑과 그 관계가 없더라면 자기가 맛있는 걸 먹어도 나눌 사람이 없고 좋은 것을 누리면서도 나눌 사람이 없더라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경제적인 것이 자기에게 안정을 추구하고 안정을 준다고 믿었지만 솔직히 굉장히 외롭고 불행하고 더욱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부를 추구하게 되고 더욱더 돈을 강요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렇다 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또 너무 어린 나이에 했던 감정론화했던 자기 스스로가 좋아했던 그런 감정으로서 하는 사랑 또한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성숙되어야 되는데요,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연애를 하는 거 보면은 참으로 이쁘고 귀엽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실질로 사랑이 뭔지는 아직 모르고 배워가는 단계이겠죠. 근데 그 사랑이 발전하고 성숙되어서야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인데, 진정한 사랑은 어릴 때 티격태격하면서의 그러한
설레는 감정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숙한 사랑은 자기 자신이 조금 더 내려놓고 자기의 이기적인 입장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인 사랑. 그러니까 더 이상은 내 것을 강요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조금 더 양보하고 포기하면서 그 사람의 짐을 짊어가는 사랑이 진정한 성숙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이어가다 보면 주는 것이 얻는 것보다 더 기쁘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진짜로 하다 보면 사랑이 밥 먹여주냐는 얘기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행했던 실험이 있습니다. 사람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은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여서요, 감정을 뺀 감정 없는 인간, 완전한 군사를 만들고자 하여서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갓난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한쪽에서는 갓난 아이들을 사람의 손길 없이 키워보자, 사람의 사랑이 나약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해서 실험을 하게 되고, 다른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사랑을 주면서 키우게 된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실험의 결과는 사랑을 받고 일반적으로 자라난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랐는데요, 사람이 손길이 박탈당한 아이들은 얼마 못 가서 한 명씩 죽어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랑 없이 못 산다는 것이죠. 사랑 없이는 살 이유를 못 느껴서 어린아이도 그것을 아는데 어른이 되어서 그걸 부인하고 산다면 우리 인간으로서의 본질적인 부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목적과 그 방식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도 아는, 갓난아이도 아는, 사랑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라 사랑이 존재를 하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19세기쯤에는 심리학에서도 사이코패스 또는 나르시시스트, 그러니까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의 세상에 빠져 있고 자기만을 위해서 타인을 해치고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아무 양심도 못 느끼는 그러한 정신병을 가지고 19세기 때는 그때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사랑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과학이 발전하면서 21세기는 그렇게 믿지 않죠. 21세기에서는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게 어린 아이, 성장기 때에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이러한 기질을 갖고 그렇게 자라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본질적인 부분에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이 없이는 존재 자체가 어렵고 제대로 된 성장도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옥스퍼드에서 이루어놨던 그러한 실험인데요, 오래 사는 사람들을 한번 그 실험을 해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오래 살아가느냐 해서 조사를 해보니 오래 살아가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특징이 있는데 관계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나누고 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행복 수치가 높고 그럼으로써 그 관계로 통하여서 오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도 우리에게 그렇게 필수적인데 사랑이 밥 먹여주냐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러한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놓치고 산다면
우리가 뭘 놓치고 사는지 모를 수 있지만 붙잡고 사는 사람만이 진정한 생명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쉽게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고서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마치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듯이 예수님을 붙잡고 만나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밥 먹여주냐, 예수님이 무슨 어떤 해결을 해주냐 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아직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러한 분일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죽임을 당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해줬다라고 다 알면서도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절대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관계로 알지 않고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휘청거리며 예수님을 못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던 사람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을 그 안에서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이라고 하는 것이 헛소리 들리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진짜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전도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아쉽게도 우리는 화려한 언술로 우리가 설득시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설득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단순하게 빌립과 같이 우리가 만난 예수님, 당신도 만나보세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으로써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세 번째 단계는 십자가를 지고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어야 되는 십자가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지만 오늘의 맥락 속에서 이 십자가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내려놔야 하는 작업을 매일매일 해나가는 것을 오늘의 십자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작업을 매일매일 노력하지 않으면 계속 찾아와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딱 우리가 100%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에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을 닮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신앙으로 성숙되어 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가 천국에 맞이하기 전까지 계속 그 작업을 하여서 더욱더 천국인으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노력이 없더라면, 그러한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자연스러운 습성은 계속 옛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는 매일매일 그 어려운 고난을 통해 계속 변화되어 가야 되고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요, 하나의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얘기하시죠. 이 모든 것을 지키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나 이거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또 뭐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의 이 부자 청년이 놓쳤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을 놓쳤냐면 본인이 십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라는 착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자기가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우쳐야 됐는데, 나는 지키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오만이고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못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가 못 지키기 때문에, 매일매일 옛습성으로 돌아가고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도 짓는 죄, 의식적으로도 짓는 죄,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짓는 죄, 그게 우리예요. 이렇게 나약한 게 우리인데, 이 젊은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저는 그거 다 해결했어요, 더 이상은 그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니 이제 뭘 하면 될까요? 라는 그 질문을 한 것이죠.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못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짊어지지 못하는 것,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절대 이해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듣기는 들으나 듣는 것이 무엇을 듣는지를 모르고, 보기는 보지만 뭘 보고 있는지도 모르며, 그의 마음이 절대 이해를 못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막상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하고, 그럼으로써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작업을 무한 반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이상 순식간에 우리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옛사람의 모습, 그러면서 죄악에 빠져서 헤매면서 살아가고 있으면 그게 누구에게 덕이 되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주장하는데, 만났다는 이 모습이 매일매일 죄악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변화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는 지질 못하고 허우적거리고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 사람이 봐도 너랑 나랑 다르지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게 뭐가 더 낫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 또한 그렇게 허우적거릴 수도 있겠지만,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어간다면 조금씩 변화가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되돌아갈 때도 있고 다시 열심히 쌓아갈 때도 있고, 하다 보면 조금씩 앞서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중에 먼 길을 와서 되돌아봤을 때에 많이 왔구나, 많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우리가 꾸준히 지어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심리학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빤해요. 맨날 문제에 대해서 진단은 제대로 하지만 대안과 대책이 없어요. 책임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목사입니다. 성경 안에서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한 해결책과 답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게 되는데, 그 말씀 안에서 진정한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해결책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진리가 있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을 주고 구원을 주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둔다는 것을 책임지고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헛소리가 아니라, 동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원리를 다 이 안에 담아 놓으셨는데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이유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며 매일매일 우리의 내려놓는 작업, 그 십자가를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놓치고 살아온 분주하고 바쁜 삶에서 우리가 달려만 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는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잘 살고 잘 먹고 또 어떻게 하면 잘 웰다잉을 할까라고 고민하는 우리에게도 진정한 삶의 목적과 죽음의 그 모든 것에 답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또 젊은이들이 좌절하면서 절망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해결책을 못 찾고 있는 그들에게도 진정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님만인 것입니다. 주님,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이 관계를 열심으로 노력하며 주님과의 이 사랑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들에게 새 힘과 새 소망,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